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참 솔로몬이시며 참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 참 굉장히 복잡해지죠.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6절까지 먼저 읽었는데요. 이 족보를 쭉 읽으면은 16절까지가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아들이란 단어, 자손이란 단어, 제자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씁니다. 그것이 이제 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피오스라는 단어를 이것이 아들이 되기도 하고 후손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는데요. 성경 원문에는요 다윗부터 나옵니다. 다윗부터 나오고 거기 나오는 휘오스를 아들로 봐야 되느냐 자손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것을 자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온 후대에 또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후대에 예수님 오셨다. 이런 한 족보의 관념으로 봤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 휘어스라는 단어는요, 많은 경우에 이제 후손이라는 말도 쓰이지만은 우리가 제자라는 말로 쓰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뭐랍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베바. 우리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시몬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지금 이름이 시몬이지? 근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 근데 너를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3년 반 지나서 베드로를 바꿔주시죠. 그때 거기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들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제자란 뜻입니다. 너는 세례 요한의 지금 제자잖아?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내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바꿔줄 텐데 그때 이름을 아예 베드로를 바꿔줄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오스라는 단어에는요, 바로 육친간의 그런 뜻이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자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42절을 제자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너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 근데 이제 너를 내가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줄게. 원래 시몬이라는 뜻은요, 이 흑부스러이라는 뜻입니다. 너 흑부스러이 같은 그런 인간이잖아? 근데 난 너를 반석 조각으로 만들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다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요,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그 말대로 하면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아버지잖아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잖아.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아들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로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그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로 바를 붙이면요, 이거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란 말이에요. 요한이 아니고.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때 번역은 바로 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 근데 너를 장차 계배로 만들어 줄 거야.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보면요. 21장에 보면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때도 거기서 아들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너 요한의 제자였잖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너를 만나기 전에 너 이름이 시몬이었지? 그때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젠 나에게 너에게 이런 걸 맡기고 싶어 할 때 그 피오스를 가지고 제자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눈이 먼 사람들 했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그래갖고 결국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전부가 다 피오스인데 그때는 무슨 뜻일까요? 후손이라는 뜻이겠죠? 다윗이 바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눈이 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거기서 그 말을 옳다 내가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같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다윗의 자손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자꾸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시편에 보면요 바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 조상 다윗이 바로 나를 보고 주님을 했어. 근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또 1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19명이에요. 근데 첩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많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아들 이름만 19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굴 말할까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족보를 쭉 보면 다윗의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로몬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솔로몬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여기서 의미는요 솔로몬이라는 그런 의미죠. 진짜 솔로몬인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이것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지만 이건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미리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요. 내 아들에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은 진짜 솔로몬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생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솔로몬도 존재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것을 미리 나타냈다는 거예요. 누굴? 네.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족보를 쭉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네, 여러 명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죠? 물론 그 몸종을 통해 낳지만은 그 아들은 아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명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났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제 125세가 되어가지고 사라가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결혼을 또 했어요. 그드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아내를 맞아갖고 125세인데요. 애를 6명을 낳았어요. 6명을.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이 그드라라고 하는 그 후처를 통해서 난 족속인 미디안,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 나오죠? 거기 나옵니다. 이스마엘 족속도 나오고 미디안 족속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아들이 8명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중에서 이삭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 중에서 이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은 바로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삭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특별히 한 일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이삭이 했다는 것은 유일하게 이삭은 참 애처가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인을 여러 거느렸어요. 그죠? 야곱도 부인을 여러 번 거느렸다는 말 많이. 근데 이삭만큼은요, 부인이 딱 하나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내를 어디서 데려오냐면요, 이방 땅에 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우리가 바로 옛날에는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우리는, 그죠? 근데 우리를 데려다가 그 아내를 삼아서 이제 그 교회를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이삭은 한 아내, 그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는 불임증 환자였어요.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했을까요? 남편이,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 사무엘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부인을 둘러줬잖아요. 근데 그 다른 부인한테 애가 많이 나. 근데 한나의 경우는 자기 애를 못 낳으니까 참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나는 자기가 기도했어요. 또 다른 여자, 그러니까 그 자기 다른 부인하고 가까워지든지 또 누구를 취할까봐. 그러니까 남자로서는요, 그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또 다른 부인을 통해서도 애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삭은 안 그랬습니다. 이삭은요,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리브가가 애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전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 꼭 그 리브가에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리브가는 누구의 모형일까? 이삭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다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헐어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근데 거기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는 바로 성전이 대신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그분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전하면은 이 건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요. 그러니까 서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한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거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기 전까지는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볼 때마다 예수님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요. 사람들도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가 그 성전이 유효기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지금은 그 성전을 어디다 맡겼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맡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바로 이 성경에서 흐르는 큰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전이라는 것과 하나는 혼인이라는, 아내랄까요? 아내. 하나님은 성전을 갖고 싶어 하시고, 하나는 그 예수님은 아내를 갖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창세기부터 그렇게 시작됐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그 비손 강에, 생명 강에 세 가지가 나와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세 가지 건축 재료가 나옵니다. 강변에 세 가지 건축 재료가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거 외기 쉬워요, 그죠? 창세기 2장 12절이고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2절에, 그러니까 2하고 1, 2만 읽으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성전 건축 재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그걸 이루고 있는 바로 하나의 벽옥이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건축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을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남자가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는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이 어디서 풀어지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그냥 카피해 놓습니다. 이거 딱 놓고 이거는 큰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큰 건축물을,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바로 예수님 그 신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나타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모습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아내, 신부, 또 그것을 교회, 성전, 이것을 계속해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거기 중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참 성전, 참 솔로몬, 참 이삭.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의 건축자시며 한 아내의 참 남편이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 신도들의 집합이 성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 그 몸으로 바로 그냥 액기스로 정리해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어린 양의 신부고 아내가 됩니다. 바다에 가보면요, 바다가 아니라도 백사장에 가면 모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모래 갖다가 열을 가해서 딱 부어보세요. 그럼 하나 유리가 돼요. 아시는 거죠? 유리 큰 항아리 될 수 있고 유리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게 부어지고 다려지면요 아주 투명하고 멋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보면요 벽옥인 벽옥인데 수정같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와서 다 어디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못 눈어보기에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알겠죠. 아 저분은 여기가 붙어 있고 이분은 어디가 그게 이제 나타날 텐데 그냥 보기에는 그냥 투명한 벽옥이라는 거예요. 벽옥제랑 제스퍼라는 보석이 있는데요. 그 제스퍼라는 보석은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속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벽옥으로 된 우리 이제 성도들이 한 집합체는 이게 투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같아요. 다이아몬드. 우리가 큰 다이아몬드가 되는. 다이아몬드를 원래 부셔보면요. 이게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그것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탄소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공통점이 없을 것 같죠? 근데 화학적으로는 똑같이 그냥 이 카본. 그러니까 원자번호 6번, 질량수 12가 되는 이 탄소가 시커먼 게 그게 그냥 적당하게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참 귀하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디에만 있냐면요 지하로 내려가서 160km를 지하로 내려가면 거긴 그냥 다이아몬드가 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멘틀층에서 이 탄소는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다이아몬드가 참 드물까요? 멘틀층엔 다이아몬드가 지상까지 올라오면 서서히 올라오면 이게 그냥 수치돼 버려요. 그냥 탄소가 되고 시커멓게 석탄처럼. 근데 그것이 갑자기 올라오면요, 그러니까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냉동 상태에서 갑자기 옮깁니다. 우리가 음식물 같은 거 그렇잖아요. 냉동 보관했다 탁 하면 이게 그냥 싱싱하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땅속에 쫙 있다 이것이 지상으로 팍 나오면요 그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그게 서서히 올라오면 다 그냥 흑연이 나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는지 눈치채셨죠?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은요 이것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 그리고 냉각이 돼야 돼요. 냉각이 되려면 가스가 팽창할 때 냉각이 됩니다. 이 에어컨이나 컴프레서 같은 것들은 다 가스를요 압축시켰다가 이걸 팽창을 해요. 팽창하면요 주위에서 열을 확 흡수해가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어디 만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그 러시아의 그게 무슨 공화국이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가스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야쿠츠 공화국에 가면 거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다 그 일대가 다 가스지대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팍 올라오면서 팽창하니까 바로 다이아몬드가 올라올 때 이게 냉동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이아몬드는요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다이아몬드를 카르텔 형성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유대인들이 그거를 벨기에에서 네덜란드 거기에서 그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 그들이 확 세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라는 성분은 바로 이 탄소, 흔한 겁니다. 굉장히 흔한 거예요. 수타고 똑같은 성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흔한 우리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이거를 그냥 압력과 열을 가해서 탁 변화시켜서 우리를 벽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벽옥으로 된 성도들이 그냥 한 덩어리의 벽옥으로 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은요 원래 그 직업이 세리입니다. 요즘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월급이 많고 좋잖아요. 근데 이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주 그냥 그 천민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높은 걸 뜯어다가 로마에 바치고 거기 뜯어먹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 파렴치범이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리하면 짐승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 파는 여자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바로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 뜯어먹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원래 마태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예요. 레위란 뜻은 원래 연합이란 뜻이 있는데요. 연합.
좋게 말하면 연합이고요. 좀 다르게 말하면 야합이라는 뜻이에요. 야합. 이 레위라는 그 마태는 원래 로마하고 야합해가지고 그 동족에 피 빨아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은 세관에서 불렀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아마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시몬을 베드로를 바꿔주셨듯이. 마태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물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참 솔로몬이시고 참 이삭입니다.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아내만을 했던 그 참 이삭,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웬만하면요,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쓸어버리고 딴 데 가서 뭘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그냥 리브가가 그냥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딴 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음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놔두고 딴 남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딴 남자를 자꾸 우리는 거기에 눈춤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쭉 보면요, 네, 족보가 이제 42대로 나오는데 14대, 14대, 14대입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해가지고 다윗까지 14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14대는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넓은 지역이고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가서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거기에서 헤브론에 가면 거기에 사라의 무덤도 있고요. 헤브론이라는 것은 바로 교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바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에서 살았었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딱 계산해 보니까 14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부터 또 계산합니다. 다윗부터 해서 요시아까지 14대예요. 다윗이 2번 들어갑니다. 왜 2번 들어갈까요? 장소를 옮겼어요. 다윗은 왕이 됐는데요. 사실 다윗은요, 왕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다윗은 3번이나 받았어요. 왕 되기 위해서. 보통 한 번이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3번이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왕의 취임식을 3번이나.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워졌고요. 근데 이제 왕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제 유대에 가서 왕으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유대 백성들 모아놓은 거기서 왕이 됐어요. 그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커서 유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까지 다 가서 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왕은 어디 가서 했냐면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있었던 그 시절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곳에 가서 14대가 성전과 더불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은 2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왕이 있었던 시절이 6년 동안 7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33년 동안 또 왕을 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건 특별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건축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장자가 아니에요.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나중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인데 우리아라는 부하의 여인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물론 첫아들은 낳아서 죽었지만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막내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밧세바의 막내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막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1장
1장 6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이제 시작돼서 어디까지 요시아까지 갑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보면요, 이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옮겨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이 진짜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솔로몬은 왕위가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누굴 말할까요? 바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왕위가 진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 건축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진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의 왕위가 앞으로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또 족보가 쭉 나옵니다. 14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요시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와 이제 요시아의 아들들이 이제 잡혀갈 때, 잡혀날 때,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을 때 사람들의 세대와 그 다음에 성전을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의 그 족보를 쭉 보시 보니까 그 14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시아의 아들부터,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주전 586년에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러고 나서 물론 나중에 포로로 왔다가 스룹바벨의 성전을 져놓고 헤롯 성전도 져놨지만 그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재건하시는 분.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17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즉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헤브론에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에서 14대가 지났고 그 다음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에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시대가 14대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져서 잊어버릴 때부터 예수님이 진짜 성전질 분이 오실 때까지가 14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42대가 된다는 것이 마태가 여기서 이러니 이분이야말로 참 성전 건축자고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남편이 아니겠는가 이거를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언을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때 물론 교회는 바로 그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아내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 아내 만들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내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돼요.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기 위해서 거기서 갈빗뼈를 뽑아서 얼마나 피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데려온 것이 그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이 잠들기 위해서 그 피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데려오는 그 아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런 방법으로 아내를 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면 피를 못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셔서 아담이 피 흘려가지고 그 아내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 들고 갔다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인데 사실 신랑이면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신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열 처녀밖에 안 나와. 끝까지 신부는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거기서 이 신부, 한 신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열 처녀 중에서 신부가 만들어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 기름은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기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제사 드렸지만 피가 안 나오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걸 소제라고 그러는데 소는 힐소자입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할 때 하얗다는 거잖아요. 이 소제 이거는 하얀 곡식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반죽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꼭 물에다 반죽하지 말고 기름에다 반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소제는 이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에다 반죽해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곡신자였다가 다 껍질이 벗겨져서 지금 가루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모이기 위해서는요 반죽할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그 반죽할 기름이 안 내려와. 근데 내가 가면 그를 보내서 우리를 반죽해서 한 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반죽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다 낫가루들인데 이거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잠겨져야 한 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맞으러 갔다는 얘기냐? 등을 들었다는 것은 다 거듭나서 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신부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반죽된 사람만, 기름이 있는 사람만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지옥 가는 건 그때 갈라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요 성령의 반죽에 돼 있느냐 그 기름이 전혀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바로 이 성전 건축과 바로 혼인잔치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책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올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오실 방법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여기서 18절 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여인의 후손으로 올 분인데 그렇게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그때까지는 요셉이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관계를 안 하는 거야. 결혼해서도 관계를 안 해.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분은 오신 분이 아니냐. 지금 마태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오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한 번 더 보겠지만요. 그냥 여자에게만 오면 돼요. 우리 예수님 족보를 쭉 볼까요? 보면 그 다말은요. 유다는 그 다말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다말은 며느리란 말이에요.
며느리와 관계에서 애를 가져. 이거 참 불륜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성경에서 불륜이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남자건 여자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쭉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고요. 여자는 내 이 집에는 시집을 가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태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는요, 그 집에서 큰 아들을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계대 혼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큰 장자가 이 대를 못 이으면 그 동생이 가서 그 형수하고 관계를 해갖고 아들 낳아야 돼요.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죠?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 형도, 그 동생도 죽어버렸네? 그래, 이제 막내가 남았단 말이야. 근데, 유다가, 이러면 우리 집 시간 말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이거 대가꾼이, 이 셋째도 보냈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나중에 애가 어리니까, 나중에 너 관계시킬게. 그래서, 친정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 막내가 셋째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유다는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변장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언제쯤 온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갖고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드러납니다. 유다가 나 죽이려고 그러죠. 간음했다고. 근데 그때 받아놓은 거 있었죠. 그래서 도장하고 지팡이가지고 이게 다 이 애가 다 요 임자인 게 자기 거거든요. 유다가 자기 도장하고 지팡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남자로서 사모하고 그리워서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랬다면 그 이후로도 같이 계속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딱 입을 씻었단 말이에요. 유다라는 그 집안에 메시아 혈통이 있을 텐데 바로 내가 아니면 이 혈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에서 바로 이 다말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리고성의 이방 땅이 기생입니다. 창녀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들을 또 룻은 누구 이방의 과부예요. 이 사람 통해서 그 혈통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오시겠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로 관계없어요. 하나님 하시겠다면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바로 그 성모 마리아는 날 때부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무염시태, 몽소, 승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염,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태. 마리아는 부모 뱃속으로 나올 때부터 죄를 하나도 안 갖고 나오는 그런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소 승천, 그래갖고 하나님이 데리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것이 8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교황이 여기 한국에 와 대전에 가서 뭐 했더니 8월 15일 성모 승천 기념일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바로 동정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남자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냐면 이종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참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그냥 마리아도 그냥 한 여자였어요. 그럼 마리아는 믿음이 참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항상 볼 때 여자야 여자야 불러요.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 어머니라고 안 불렀을까요? 예수님 그러시죠? 그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이 불러 봤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내 어머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전혀 관계없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 달릴 때도 그때 그러잖아요.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네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란 말을 예수님 안 합니다. 근데 카톨릭의 성경에서는요, 거기다가 다 여자애라는 말을 다 빼고 어머니 이렇게 하고 예수님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건 인간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박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뭘 원하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바로 어머니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왔다. 마리아를 통해 나왔지? 그러면 거기다 그 여자한테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 그냥 여자한테, 어떤 여자한테서 예수님이 나셨어. 그 어떤 여자라고 했어요? 그 여자를 지칭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여자가 예수님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하면은 좀 잘 봐주니까 그걸 부탁해서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한테 부탁했더니 포도주가 나오잖아. 그래서 계속 그렇게 꾸며야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많이 우리가 혼동하죠?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각을 합니다. 문맥상으로 그럴듯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찬송 복음성가가 알죠? 그런 거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요, 마누엘. 아누, 엘. 임이라는 것은 함께, 아누라는 것은 우리, 엘이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그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로 이사야서 7장 4절 이하에 또 8장의 3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서 바로 이 임마누엘의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때 임마누엘을 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미가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래요. 유대가 있고 그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거기 아람하고 붙어가지고 저기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유다에서는 어떻게 하려면 아수르를 끌어다가 이들을 쳤으면 어떨까, 그들하고 이제 그 공격을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니네 북이스라엘하고 요 아람, 요거는 내가 다 손보기로 작정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딱 했더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거기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그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여자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도록 하리라.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녀가 아닙니다. 그냥 젊은 여자예요. 이 이사야는 부인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사야의 부인이 좀 젊은가 봐. 그러니까 거기다 또 둘째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낳걸랑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그래요? 그거 보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라고 합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은 그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두들이 약탈해 가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두 나라,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만간에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나서 바로 젖을 먹고 버터를,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음식을 먹을 때,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식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갓난아이 시절 때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 2년 내에 이런 일이 확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사야와 이 부분 우리말 번역에는 이사야서 8장 3절에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아내와 관계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요 그 여자 선지자와 관계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쭉 보면 왜 그걸 여자 선지자라고 안 하고 아내라고 했을까? 번역하는 분이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이사야가 갑자기 여자 선지자하고 뭐 바람났나 그러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님하고 관계에서 애를 낳았어. 그럼 문제가 안 되잖아요.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하고 해서 애를 낳은 거를 이렇게 미화를 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거 미화를 안 합니다. 그냥 써버려요. 그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자 선지자하고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둘이 가서 나중에 임마누엘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 그 말씀이 정말 하시는구나. 이루어지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고요.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바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5장 17절인가요?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록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나오면요, 내가 맞아 십자가 6월절날 십자가 어린 양으로 죽을 거고, 그죠? 무교병 하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 누르게 안 들어가 있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초곡절날 버린 이삭이 막 흔들어져서 부활하신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선지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보통은요 그냥 성경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사실은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그래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선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율법을 기록한 모세도 선지자고 다른 거를 기록한 것도 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을 다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낳자마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해요? 예수라고 해요. 그죠?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 구원하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여호와가 하나도 안 나와.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호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예수라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도 출애굽기 보면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뜻은요,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도 살려주시겠고 이삭도 살고 야곱도 살려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일 끝까지 하시는 분, 그런 뜻에서 바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동사 하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야라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그러니까 계속 변화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정하셨으면 그걸 끝까지 가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재료가 나왔으면 그걸 건축하시는 분이고,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게 하시겠다면 그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하야라는 동사의 그 명사형으로 바꿔서 여호와 또는 야훼, 그분은 한 번 뜻을 세우셨으면 끝까지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도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도 예수, 원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거기 있겠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데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시겠다 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근데 여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바로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같이 계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해버립니다. 오늘도 교회 설립 예배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설립 선포를 이렇게 쭉 문장을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해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의 이름을 그의 성령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바로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약속하셨던 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요. 성경책에서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우리 곽 집사님은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이것도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셔도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잘 그죠? 복잡하고 뭐 레위기 같은 데 보면요 이거 뭐 지금 각을 뜨고 피를 내고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참 뭐 민수기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데 그냥 한 가지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마태복음에서 보는 그분이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분, 바로 임마누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마태는 소개합니다. 성전의 건축자요, 바로 한 아나의 남편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바로 그런 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